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안팎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 가운데 감당하고 계신 어려움이 크실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붙드시며 일으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과격한 주장인지를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일 때 우리는 그러한 거북함을 얼마간 감당해야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전하는 그 진리의 깊이와 무게를 내 것으로 알고 느끼며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요한복음이 주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이 있고 채 5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그 나사렛 출신의 사형수를 가리켜 그가 어떤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그이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태어나 인간의 삶을 살다 정치적 희생양으로 최후를 맞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억울하고 비참한 어떤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면에서 유대인들이 여태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혹은 그 입장을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믿기 어렵고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그야말로 과격한 주장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얕고 불안한 수준에서 형성할 뿐입니다. 이러한 과격함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이것이 깊이 뿌리 박혀야, 깊은 곳까지 뿌리 내려야 쉽게 흔들리거나 메말라 버리지 않는 것이지요.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진리는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신비란 우리가 우리의 정신적인 기능인 그 이성을 통해서 납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앞서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세신학자 안셀무스라는 분은 믿음은 이해를 갈망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바를 이해하고자 원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바로 그러한 갈망과 노력의 열매이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 깊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이해 안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이런 분 혹은 저런 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너무나 자주 나의 말,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의 근거로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인 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직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가장 온전하게 증명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성가들은 그러한 사랑을 가리켜서 벌거벗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얻을 다른 것을 바라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리켜 벌거벗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했던 것이죠. 그런 진실한 사람만큼 하나님의 계심을 온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대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의 속마음을 부단히 살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22절에서 30절 사이에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고 31절에서 36절에는 이 복음서의 저자가 개입하여서 자신의 신학적인 첨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과 대면한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별도로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이지요. 이어서 23절엔 요한은 다른 곳, 즉 요단강 중류쯤에 있는 에논에서 자신의 세례 사역을 이어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활동 지역이 서로 다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논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의 그 정결 예식에 대해 유대 전통적인 이해에 반하는 어떤 주장을 했고 그것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스승의 입장에 대해서 변호하였던 것인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기보다는 다른 문제가 없는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것이죠. 강 저편에 있는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며 상황이 스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상황이 가장 불편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여기 등장하는 요한은 별명이 세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자로서 자신의 권위가 그리고 그 입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아무도 그 상황을 그냥 참아내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경쟁자의 흠을 잡아내고 비방하고 심지어 모함해서 깎아내리고 이렇던 자신의 권위와 입지를 되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요한 자신의 태도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요한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게 그 뜻을 거스를 것을 요구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28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역할, 그 사명은 그분 예수님의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힘써 예고하고 그분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힘을 다해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의 사명도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저분은 우리 스승님은 그리스도에 앞서 보냄받아 그분을 소개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9절에서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신부를 처음 맞이한 신랑의 기쁨에 빗대어 나는 그러한 역할에 어떤 흔들림도 없으며 그것에 진실이 임하고 있다. 충실히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그 일에 임함에 진실하게 가장 진실하게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인 것이죠. 그냥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그분을 따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앞서 말씀드린
벌거벗은 사랑, 그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스승의 이런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연 얼마나 스승의 이 말을 이해하고 진실하게 그 말을 수용했을까요? 본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많은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구나.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셨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많은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를테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 품었던 것은 벌거벗은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양상을 비추는 거울처럼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나의 유익과 이해관계를 따지고 지키려 드는 우리의 본성에 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벌거벗은 사랑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나의 유익에 반하며 심지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이 일에 실패했지만 당사자 요한은 그 일을 이루고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절에서 36절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복음서 저자의 일종의 논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복음서의 저자가 이 스토리를 쭉 소개한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의 이러한 태도는 100번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것이 사실이면, 그것이 진리이면 아무리 요한의 제자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펼치실 때 그분을 지지하고 따르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 타산을 따지고 그럴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들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보고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3절을 보시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쳤느니라 도장을 찍다라는 것은 확신한다, 보증한다, 확증한다 라는 그런 의미죠. 이에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이시라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저자의 이러한 진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의 일관된 주장을 지금 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진실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분을 대하고 그분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말씀은 우리가 저 깊은 마음에서 얼마나 그분을 조건부로 이해타산적으로 대하는지를 거울처럼 비춰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뿌리 깊은 본성,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전자가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그것을 극복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 일이 비교할 수 없이 어렵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깨부수고자 이 요한복음이 이토록 장엄하고 힘차게 진리를 우리에게 외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의 중심을 스스로 살피고 다른 한편으로 가장 진실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만 조금이라도 그러나 진실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한 벌거벗은 사랑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더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셨건만 저는 아직도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무언가 바라며 내 입장, 나의 바램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그 영적인 눈과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유익과 이해타산을 따지는 이 모든 자기 중심성을 조금이라도 더 극복하여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 하나님의 그 눈에 비치는 저희들의 모습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이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갈망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마음을 이어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